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너무 많이 익숙하게 들으셨고 예배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이 고민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수가에 살고 있던 한 여자가 이 고민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특별히 인명과 지명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경에서 이 내용은 실제 있었던 일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물론 모든 일이 실제로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너네가 사는 동네, 너네가 아는 곳, 너네가 알고 있는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일입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생각할 때는 우연히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아무도 안 만날 줄 알고 낮에 물을 뜨러 갔다가 유대인인 예수님을 만납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인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좀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하고 이상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평범한 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19절에 이제 어느 정도 눈치가 생겨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자기 안에 있었던 의구심, 자기 안에 있었던 신앙적인 궁금증을 던집니다. 바로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꺼내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부족사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족장이었습니다. 부족장을 부르셔서 고대 근동에 많이 나타나 있는 그런 한 부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계속 부족으로 유지를 하다가 사울 왕 때부터 왕정 국가가 됩니다. 왕정 국가가 되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 세 왕 때에 통일 왕국이 유지가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반쪽이 납니다. 나라가 반쪽이 나는 사건은 이렇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솔로몬이 너무 위대하고 좋은 왕이었지만 지쳐 있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백성들이 지쳐 있었던 이유는 성전 건축, 대규모 토목공사가 강행돼 있었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상당한 세금과 노역이 지불됐습니다. 동양식으로 생각하면 진시황제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원로급이 되는 어른들, 나라의 좀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제 왕이 되실 텐데 백성들의 좀 무거운 부담들을 노역과 세금들을 좀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 르호보암이랑 이렇게 같이 자라고 같이 놀던 친구들, 젊은이들은 다른 의견을 말합니다. 아닙니다. 더 세게 해야 됩니다.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왕의 카리스마를 보여서 더 강력하게 나라를 이끌고 이 사람들을 휘어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자기 친구들 젊은이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러자 12지파가 되는 이스라엘에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고 갑니다. 등을 돌리고 가는 10지파가 12지파 중에 그래도 숫자가 많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2지파 유다와 베냐민, 특히 유다가 세가 크니까 남유다, 아래쪽에 있는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가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때부터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0지파가 이제 나를 따라왔고 국가를 이뤘지만 이스라엘이 아무리 왕정 국가라고 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 신분주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생각할 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면 그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좀 면도 쓰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당위성도 흔들리고 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악행을 저지르냐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여호와니 여기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서 예배하게 합니다. 단은 북이스라엘의 거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남유다에 가는 게 끔찍하게 싫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여러 전쟁들을 겪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합니다. 남유다가 조금 더 오래 가고 남유다는 그래도 이 혈통을 지킵니다. 혈통을 지키려고 더 애를 쓰고 그나마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걸 고수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여러 포로기를 겪고 힘이 들었는데 사마리아 쪽에 모여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세우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이렇게 좀 의미를 부여하고 명분을 만듭니다. 좀 모양을 만듭니다. 어떻게 모양을 만드냐? 그리심산은 우리가 잘 알지 않냐? 역사적으로 이곳은 모세가 하나님의 복을 선포했던 장소다. 우리에게도 소중한 곳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이곳에서 예배했다. 그랬을 것이다. 이곳도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곳도 성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있냐? 이제 본론인데 어떤 현상이 있냐?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을 조롱합니다. 야, 니들 어떻게 예루살렘이 아닌 그런 곳에서 예배를 하냐?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을 조롱합니다. 반대로 어떻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들이 부딪히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인 사마리아 여자가 딱 봐도 유대인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뭔가 범상치 않아 보이고 이분이 정말 선지자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했는데 뭐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질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여자는 장소를 묻고 있는데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때를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질문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형식을 말씀하시는데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보면 23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기서 아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가 되십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 가지 답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제대로 서 있는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점점 우리의 인식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힘써 애써 예배하기 위한 교회의 모습이 어디에 맞춰지냐? 우리에게 맞춰집니다. 우리에게 맞춰집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고입니다. 세상의 만연한 사고입니다. 내게 맞는 예배를 찾고 내게 맞는 교회를 찾는 것, 물론 이게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그래야 하겠지만 마치 무엇이 연상되냐면 과거에 북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모습을 방불하게 합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니 여기서 예배해라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인하겠다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니 여기서 예배해라. 내 마음의 편한 대로 예배하고 내 이득을 위해서 예배하고 내 나라의 번영을 위해 예배하고 내 왕위의 존속을 위해서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 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내가 예배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진리가 되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예배하는 모습보다 이 예배는 은혜가 되더라, 이 예배는 공감이 되더라, 이 예배는 뭔가 좀 찬양을 해도 웅장한 게 있고 설교를 들어도 좀 정말 세련되고 멋있고 도움이 되고 난 그런 예배가 좋더라, 난 그런 교회가 좋더라, 난 그런 하나님이 좋더라 하는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독특한 점을 우리가 또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마리아인에게 유대인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이 정말 놀랍습니다. 읽으면서 이게 좀 이상하셔야 됩니다. 21절, 23절에 보시면 계속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21절, 23절에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겸상하지 않고 그들과 대화하지 않고 어디를 갈 때 사마리아가 있으면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들은 우리 혈통을 순수성을 잃었다. 니들은 신앙을 지키지 않았다. 니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았다. 어떻게 니들과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하겠냐? 굉장히 많이 무시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배를 누가 하냐?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죄되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볼품없는 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 위에 살ጭ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사랑으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일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증인이 되십니다. 아버지 앞에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자녀는 형식이 중요합니까? 순서가 중요합니까? 어떤 체계가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뛰어나와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뛰어나가 아버지에게 안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되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가 감히
죄되고 추악하고 더러운 입술에 하나님의 성호를 담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반가워서 뛰어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를 만났으니 이제는 죄와 사망이 떠나가고 모든 죽음과 저주와 눈물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생명이요, 우리 앞에 있는 것은 기쁨이요,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소망입니다. 이 근거는 예수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가슴 벅찬 감동입니다. 구원의 노래, 생명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없고, 예배보다 가슴 뛰는 일이 없고, 예배보다 즐거운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철저하게 점검하십시오.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가슴 뛰지 않으실 겁니다. 설레이지 않으실 겁니다. 구원의 노래를 즐거움으로 부르지 못하실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 버리신 주님을 맞아,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님을 맞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특별히 사모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냐? 사모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들이 있으실 텐데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실 때 어떤 예배에서 가슴 벅찬 감화와 위로와 회복을 누렸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받아 누리셨습니까? 훌륭한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였습니까? 멋지고 훌륭한 찬양을 들을 때였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언제 성도가 은혜를 받아 누립니까? 언제 성도가 정말로 폭포수와 같은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립니까? 사모할 때입니다. 사모할 때입니다. 사모할 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소식을 가장 먼저 누가 듣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사모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빈무덤에 달려갔고 전 우주에서 그 기쁘고 놀랍고 황홀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전할 수 있는 영광을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재능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업적을 찾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예배를 찾으십니다. 성도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지만 받는 게 더 많습니다. 받아 누리는 게 더 많습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 같죠. 아버지, 제가 뭐 해드릴게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는 좀 잘해서 뭐 좀 해드릴게요. 하지만 자녀는 부모에게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너무 사모해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예배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예배를 돌아보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시간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지 않으셨던 시간이 없습니다. 둘째로 사모하는 성도의 자세 중에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모하는 성도는 예배에 일찍 오셔야 됩니다. 일찍 오셔야 예배 때 은혜를 받습니다. 7시 반에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데 7시 반에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맞아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을 맞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예배를 합니다. 7시 반에 약속인데 하나님 오셔서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 오셔서 편안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준비해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채워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나를 정돈하고 나를 다듬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사 제쳐두고 오십시오. 하나님이 오신답니다.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오셔서 내 예배를 받아주신답니다. 그 하나님은 심판주요 무서우신 하나님이시기보다 아버지로 오신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일찍 오십시오. 일찍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나마 괜찮은 것들을 좀 꺼내놓으십시오. 지금은 대부분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지만 이전에 어땠습니까? 마룻바닥 앉아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마룻바닥 앉아서 예배할 때 이 다리 저립니다. 근데 주일에 이렇게 왔을 때 본인이 좀 한 주의 삶이 부끄러우면 어떻습니까? 무릎 꿇고 예배합니다. 무릎 꿇고 1시간, 2시간 앉아서 예배를 합니다. 다리 저리죠. 정말 비비꼬지만 어떻습니까? 양반다리 해도 되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좀 더 예배 잘하고 싶습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정성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죄가 좀 더 많으면 어떻습니까? 이 무릎 아픈데 방석 안 깔고 앉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 우리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성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헌금입니다. 헌금은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연보다 헌금이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복을 받게 하십니다. 성도는 준비된 헌금을 구분하여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초신자가 아니시면, 여기서 초신자는 교회 출석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신 분, 한 달 넘어가시면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배당 들어오셔서 지갑 여시고 또 이 집회 중에 꺼내서 막 헌금하고 그 모습보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헌금에는 의무와 선택이 있습니다. 의무는 무엇입니까? 모든 헌금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의무입니다. 선택은 무엇입니까? 액수가 선택입니다. 액수도 의무인 헌금이 있습니다. 어떤 헌금입니까? 11조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열에 하나 구분해서 드립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11조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주셨으니 이 물질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됩니다. 어떤 주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어떤 주인에게 끌려다니시겠습니까? 돈에 끌려다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끌려다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끌려다니십시오. 그 인생이 복됩니다. 그 인생이 평강합니다. 그 인생이 넘쳐납니다. 그 인생은 모자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복을 주십니다. 이전에 20대 초반에 교회 쪽방에서 잠자면서 새벽에 불 켜고 신학 배울 때 정말 수중에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주말에 사역해도 사례비 얼마 안 되고 2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쓰고 싶은 거 많습니까? 얼마나 놀고 싶은 거 많습니까? 친구들 만나면 또 돈 쓰고 영화 보러 다니고 고기 사 먹고. 그래서 한 번씩 무슨 일을 했냐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현장 일을 했습니다. 몸 쓰는 일이죠. 이게 옛날에 많이 쓰는 표현으로 씨다라고 하죠. 씨다, 데모도. 뭡니까? 현장에서 기술자들이 일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사다리 잡아주고 연장 갖다 주고 아니면 짐도 좀 들고 그런 일 했는데 정말 한 번은 며칠 돈이 없다가 아는 사람이 현장 가자 그래서 옆에 또 데모도 갔다가 일당을 딱 7만 원 받았습니다. 주머니 한 푼도 없다가 7만 원 생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20대 초반이니까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맛있는 거 먹어야지, 뭐 영화 보러 가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게, 이게 뇌리에 딱 스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나한테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것. 이 돈 나한테 가장 귀한 것인데,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드려야 되나? 성령님이 드리라는 마음을 주세요. 어떻습니까? 기뻐하며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리죠. 손이 떨리죠. 이거 내가 쓰고 싶은데 요거밖에 없는데, 이거 드리면 라면 먹어야 되는데 라면도 없어서 신라면 하나 넣고 하나는 살이면 넣어서 섞어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다가 정말 떨면서 이걸 헌금함에 넣습니다. 떨면서 넣습니다. 넣으니까 이거 꺼내지도 못해요. 뜰 때 무슨 마음이 드냐?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기서 깨달은 교훈, 헌금은 한 번씩 아까운 마음 들 정도로 해보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7만 원 딱 넣고 나서 막 돈이 생겼냐, 로또가 생겼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한번 나한테 있는 거, 나한테 있는 귀중한 거 한번 딱 드려보니까 드리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월급 드려라 그러면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바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물질의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저는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복을 주세요. 불안한 가정에, 불안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궁핍함을 안 주세요. 막 넘쳐서 어쩔 줄 모르는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게 하세요. 내 거 쓰게 하시고 어느 정도 조금은 베풀 수 있게 하세요. 이게 복이구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첫째,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복주의 아니냐, 헌금 좀 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첫째 복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 돈 하나님 앞에 안 드리면 뭐 했을 겁니까? 그 돈 하나님 앞에 안 드리면 어떤 의미 있고 어떤 귀중한 일을 할 겁니까? 이 물질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드릴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둘째로 어떤 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책임지시니까 물질의 문제가, 물질의 어려움이, 물질의 궁핍함이 지금까지는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우상이 되는 시대 가운데 물질을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제대로 헌금 생활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는 과정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천상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됩니다. 정말 사모하며 예배할 때 상하고 지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아 누립니다. 정말 사모하며 예배할 때, 준비하여 예배할 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감격을 주시냐?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감동을 주십니다. 이곳이 천국인지 이 땅인지 헷갈립니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 일생을 사는데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서 정말로 예배 가운데 천국을 누려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고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드릴 때 진실해야 합니다. 받을 때 진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진실해야 됩니다. 받을 때 진지해야 합니다. 예배를 해서 설교를 들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공감입니까? 그 은혜는 수긍입니까? 그 은혜는 결단입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됩니다.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형식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형식이 아무 필요가 없고 정말 쓸데없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형식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이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 혼자서 예배하지 않고 모여서 예배합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모두가 아시겠지만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그 의지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홀로 있을 때 의지가 강해서 한 사람의 의지로 어떤 선함, 어떤 옳음, 어떤 바름을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여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까 이때부터 형식이 생깁니다. 형식은 무엇입니까?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었나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아니면 조금 옛날 말로 서영춘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여도 고프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고프는 컵입니다.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여도 고프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형식입니다. 근래 들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형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예배하는데 그렇게 형식이 있어야 되냐? 꼭 교회로 모여야 되냐? 혼자 예배하면 안 되냐?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이 어느 정도의 형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과거의 일을 생각하셔서 연애 편지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 편지를 쓰실 때 사무실에 있는 이면지 갖고 와서 쓰십니까? 아니면 노트 북 찢어서 연애 편지 쓰십니까? 내용이 좋으면 되지 이면지가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연애 편지 보내십니까? 그러지 않죠. 이 분홍색 종이에 막 하트가 뿅뿅 있고 꽃이 그려져 있는 종이에 얼마나 정성스럽겠습니까? 글씨도 잘 못 쓰는데 쓰다가 틀리면 화이트로 지웁니까? 찢어버리고 다시 쓰죠. 예쁘게 써야지. 어떻게 하든 여기서 좀 마음을 얻으려고 이 편지에 뭐 초콜릿도 하나 넣고 끔도 하나 넣고 뭐 향기 나는 것도 뿌려서 이 정말 예쁜 편지 쓰고 찍고 또 쓰고 여기 넣어놨다가 떨리는 마음에 줄까 말까 주지도 못하고 다시 또 넣었다가 부들부들 떨면서 주고, 그게 연애 편지 아닙니까? 형식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배할 때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정성으로 사모하여 준비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